새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가 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100인의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비행사였고 또 공학자이자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영화로 떼돈도 벌었고 또 미국의 항공 산업의 개척자였고 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남작이라 불릴 정도로 이 부동산에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본, 모두가 꿈꾸었던 삶을 살았던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참혹했습니다. 극심한 강박이 있고 결벽이 있고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손에 묻는 세균이 무서워서 맨손으로 어떤 물건도 만지지 못하고 또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그저 이 호텔 꼭대기에서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은 채 흉측하게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결국 70세라는 일기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정돈되지 않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습과 41kg의 몸무게였습니다. 이 화려한 억만장자의 화려한 과면 뒤에는 썩고 문드러진 영혼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로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은 그를 화려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자 나라를 이제 위기에서 구했던 영웅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을 거고 백성들도 우러러보는 용사이자 장군이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화려한 수식어 끝에 반전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1절 말씀 끝자락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짧은 문장이 나아만의 가졌던 모든 영광 그리고 어떤 수식어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게 되었던 그때에는 이 무거운 갑옷을 하나하나씩 벗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살점이 썩어서 문드러진 이 진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는 그리고 점점 감각까지 없어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그저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간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인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나아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갑옷 그리고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때론 큰 용사처럼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그때에 썩고 냄새나고 문드러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죄,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 어느새 이 영적인 나병으로 문드러진 그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에게는 자기중심이라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와서 자신의 아내의 이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 소녀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 병든 나아만을 향해서 그 아내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자신이 모시는 왕을 찾아가서 소녀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해도 될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아만을 극진하게 아꼈던 왕은 기꺼이 허락합니다. 게다가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조서를 친히 써주고, 그리고 온갖 금은들까지 다 챙겨서 이 나아만의 길에 같이 함께하게 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 10달란트 한 340kg 정도고 금 6,000개, 6,003개입니다. 68kg 정도 되는 이 금과 의복, 좋은 옷 10벌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금은 보화였습니다. 당시에 한 국가의 이 한 해 동안의 국방 예산이 될 정도로, 그리고 큰 성읍을 지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아만이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만큼 돈도 주고 자신의 권위까지 주어지면 내 신하의 병이, 내가 아끼는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이 쉽고 빠르게 잘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왕의 은총을 받아서 나아만은 이 병거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친히 엘리사가 사는 집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사의 반응은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나아만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던 나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그 사환이 대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의 나아만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입 밖으로 터져 나오죠.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어떠한 각본이 다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면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종교적인 신비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합당하게 왕의 금은보화를 선사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들어버린 자신에게 어이없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요단강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 수도 다메섹에 있는 이 강에 비하면 그저 초라한 흙탕물에 불과한데 거기서 몸을 7번 씻으면 자기가 낫게 될 것이라니, 이건 도무지 상식상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 이 상식과는 다르자 그는 분노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이라는 나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은 겉으로 보면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고집이 꿈틀거리고 튀어나오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전엔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또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하나 순수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샌가 내 생각이 더 앞서 버립니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진 않을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제게 되죠. 내 속의 나아만의 모습,
내 안에 자기중심이라는 문드러진 나병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향한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에게는 교만이라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란 이 자기중심의 나병을 이어서 교만이라는 또 다른 나병이 나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나라보다도 이 약소국에 있는 그 요단강 흙탕물에 몸을 7번이나 담그라는 그런 명령도 굉장히 문제였지만은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상황도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온갖 이 선물과 왕의 편지까지 이 돈과 권력이라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들고 직접 행차했는데 이 나아만 일행을 맞이했던 것은 고작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었죠. 왕의 오른팔이고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실세였죠.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오기는커녕 그저 사람을 시켜서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하게 했고, 이 생각해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가기는커녕 그냥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면 군사를 불러다가 엘리사를 자기 눈앞에 데리고 왔었어도 됐죠. 아니면 그냥 잡아다가 자기 눈앞에 데리고 와서 내 병을 좀 고치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소불위의 신분이었습니다. 뭐 그런 건 한 발짝 양보했다 쳐도 이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집 앞으로 직접 행차했다면 그래도 엘리사가 예의상이라도 찾아 나와서 나만을 영접해야 했을 텐데 어떤 환영도 없었고 예우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을 겁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같이 왔을 텐데 다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체면이 구겨졌을 겁니다. 나아만이 분노했던 결정적인 이유,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시선과 상식 또 이 통용되는 예의는 철저히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아만의 시선이고 세상이 가르쳐준 예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나아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멋진 계급장과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속에서 이 살점이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그런 비참한 환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가련한 영혼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저 고침을 받아야 될 살기 위해 찾아온 절박한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이라는 계급장이 서슬퍼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푸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 이 정도 예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은가, 내가 부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도 모자를 처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존중과 대접이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속에서 그 영혼을 마비시킨 교만이라는 나병이 그를 갉아먹어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명령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나아만의 알량한 자존심, 그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이 악성 피부병의 이 특징은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교만인 나병에 걸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는
사실은 존중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나병 환자이면서도 여전히 장군으로 대접받으려는 그 모순된 태도가 나만의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조그마한 예의라든지 존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금세 섭섭해집니다. 내 진심도 몰라주고 그저 무례한 상대를 마주할 때면 기분이 상하고 괘씸하게 여기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 꿈틀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이 교회에, 이 부서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정성으로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그래, 대접은 둘째치고 최소한 나에게만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나아만처럼 교만이라는 나병에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계급장을 떼지 못하고 여전히 대접받고 싶은 장군으로 서 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이미 썩어 문드러진 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썩어가게 하고 망가뜨리는 이 대접받고 싶은 욕망, 그 교만의 갑옷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숙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요한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가 봐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이 당연히 마땅히 섭섭해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느끼면 그 상처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 저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라는 내 생각으로 비롯된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나아만은요, 12절 후반부 말씀대로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큰 용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병자였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주어진 자리를 박차고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하나님은 그 미천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 힌트는 이미 시작부터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왔죠. 그리고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아만의 삶 가운데에 이 회복의 서막을 알렸던 인물은 뜻밖에도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저 포로로 잡혀와서 아내의 수종을 들었던 노예였을 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불행 속에서 나라도 잃은 채, 조국도 잃어버린 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소녀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권세자에게 조언을 던진 겁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소녀의 그 자기를 향한 치근함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 나아만의 영혼을 두드렸을 겁니다. 저 아이의 당돌함은 뭐지? 어떻게 저런 노예가 나보다 더 자유해 보이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저 아이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분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나아만은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실한 희망을 품고 엘리사에게 향했을 겁니다. 또한 이 소녀만이 아니라 게다가 감사하게도 나아만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분노하며 씩씩거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간곡히 설득한 끝에 나아만은 결국 마음을 돌려서 다시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모습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이 육신의 나병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교만으로 가득 차서 분노로 혈기로 그 자리를 박차서 떠나버렸던 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을 때에 회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굽히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숙제가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요단강에 이 갑옷들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덜어 있는 그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요단강에 서서 갑옷을 하나하나 벗었어야 했을 겁니다. 벗을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살점과 고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피부가 깨끗해지지도 않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 번을 잠기고 또 잠겨도 여전히 피부는 낫진 않았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요, 흙탕물 속에서 그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이 강대국의 장수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마침내 7번째에 물 밖을 나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의 육신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겹겹이 싸고 있던, 오랫동안 캐캐 묵혔던 이 하나님 아니면 들춰낼 수 없고 도려낼 수 없는 영혼의 나병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누린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육신의 나병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교만이라는 이 혈기라는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한 영혼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려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진짜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토록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세상의 방법, 왕의 권력과 이 재물까지도 준비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가지 낮은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노예인 소녀였죠.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소식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있었죠. 자신보다 낮은 이 부하의 입장에 있지만은 교만과 분노로 눈이 벌어버렸을 때에 나아만이 그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려고 했을 때에 곁에 있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통하여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셋째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기 고국에 있는 아람의 맑은 강이 아니라 그가 무시했던 보잘것없는 흙탕물 속에서 피부병과 자존심까지 다 내던져버리고 더러운 죄까지 씻어내고 새 살을 입혀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아만의 미천을 드러내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로 몰아넣어지게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 수치 속에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혼의 그 썩은 나병을 도려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했길 바랍니다. 이 괜찮음이라는 속에 가려진 나의 더러운 내면, 또 내 생각이라는 이 자기 중심의 삶, 마땅히 대우받아야 된다는 이 교만의 삶을 우리가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 우리도
나아만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큰 용사라는 이 허울 좋은 껍데기는 요단강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드러진 그 영혼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새 생명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이나 나 환자였던 나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으나 큰 용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